말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포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도 계속 시편 8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8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여기에 고치셨다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십시오. 고치셨다. 이 고치신 것을 회복이라고도 하고 또 치유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위대하게 창조하신 것들이 이 땅에서 왜곡되고 잘못되고 훼손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바로 잡으신 것, 그것이 바로 고치신 사건입니다. 나병, 중풍병, 또 악한 영 들린 사람들, 또 심지어 죽음까지, 이것은 오늘 8편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이 이 땅에서 이런 질병과 또는 악한 영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심각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원상복구, 원상회복하셨다. 이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고장났다면 제조사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어떤 한 부분, 어떤 것들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창조주이신 또 주인 되신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중풍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웃에서 친구들이 막 메고 주님께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이 딸이 약한 영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막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것에 있어서 고장난 것들을 다 주님께 가지고 오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다. 우리도 이 영육의 치유함을 위해서
영육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가지고 와야죠.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만들어 주셨는데, 시편 8편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긋나고 잘못되고 고장났다. 그러면 창조주이신 주님께 가지고 오면 주님이 고쳐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시고 또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이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여러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창념하는 것, 이거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3절 말씀인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지금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 먼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부터 좀 봐야 되겠다. 아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너머 영적인 세계만 보려고 너무나 힘쓰는 것이 많다. 먼저 눈에 보이는 그것부터 좀 보자. 눈에 보이는 그것부터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려고 하자.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좀 한번 가져보자. 이런 거예요. 제가 브라질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9년도인가. 그때 2008년도쯤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 도착지가 브라질인 거예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24시간을 타고 간 거예요. 일본 나리타 갔다가 나리타에서 잠깐 쉬었다가 뉴욕 갔다가 뉴욕에서 비행기를 바꿔서 갈아타서 이제 브라질까지 갔는데, 가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그래도 이게 도착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뉴욕에서 브라질을 가는데 이제 아침을 만난 거예요. 그날 아침을 만났는데, 이렇게 창문 쪽으로 이렇게 이 밖을 보는데 태양이 여기서 보는 태양과 달라요. 그 똑같은 태양인데 불덩이처럼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이 팍 있어가지고 그냥 막 하얗게 이글이글 불타오르는데, 지금도 그때 그 광경이 눈에 선한 거예요. 그때 그 위에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가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끔 우리가 해돋이도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또는 김제 평야지대랄지, 또는 바다 쫙 멀리 보면 수평선, 지평선 이럴 때 해가 뜨고 질 때 그 광경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번에 차를 타고 가는데 태양이 이렇게 지면서 그 안에 구름이 이렇게 막으면서 구름이 아주 그냥 파랗게 불타오르가지고 착 하는데, 그것을 차 타고 옆을 지나가는데요,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냥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고 싶은데 또 차는 가야 되고, 그럴 때 말이에요. 찍으려고 하면 그 아름다운 광경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세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들,
먼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면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 진정한 주님의 빛, 이 땅에서 보는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도 보지 않으면서 자꾸 영적인 세계를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순서가 좀 틀린 것이죠. 시각장애인 가운데 그 헬렌 켈러, 그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또 찬송시를 그렇게도 많이 쓴 크로스비 여사, 이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빛, 영적인 세계 저 하늘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의 노래를 쓰던가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눈에 보이는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고 위대한 그 영적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다 보면 하늘과 땅이 이때에 있을 때 우리의 감각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먼저 감사하고 그 영혼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그 세계도 이렇게 같이 바라볼 때 어느 순간에 시각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먼저 보여진 것부터 보자,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물론 메시아시로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물 통수권 또는 만물 통치권이라고 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런 것이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만물 통수권, 만물 통치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창세기 1장인데요.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있잖아요. 문화명령이라고도 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임자로서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피조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청지기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생태계 보호를 하고 또 가정도 직장도 삶의 일터도 우리는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계,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면 그때서야 진정 이제 감동이 되는 것이고 감격이 되는 것이고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주셨으며 이런 아름다움, 특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경탄하고 감격하고 찬양 돌릴 수 있다.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뭘 하나를 보고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을 또 관리하려고 또 힘쓰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서 감사와 감격, 찬양, 그런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무엇을 많이 가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하나를 보고 감사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여지고 그런 은혜가 있다. 이런 은혜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